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하나의 시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운율도 같거든요. 42편이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5절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고 되잖아요. 또 6절에서 11절까지. 그럼 11절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손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똑같은 게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 5절까지 또 5절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냐 하고 같은 이 식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죠. 지금 시인은요 삶에 문제가 생겼죠. 평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사람들 권면하고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덜컥 문제가 생긴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4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전에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본문 3절에도 보면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1차적으로는 시온산과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성전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도 못 나갈 상황이 된 거예요. 아프든지 아니면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교회도 못 나가요. 나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싶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도 못 나갈 상황이 된 거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아주 매몰차게 나를 쏘아붙이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자체 신앙생활 열심히 다니고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더니 이거 꼴 좋다고 주위에서는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온수든 아예 면전에서 대놓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제 쏘아붙이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보란듯이 역사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그냥 다 다녀도 슬픔에 젖어 있고 마음은 불안하고 낙심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에 스스로 마음을 격려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야, 너 왜 그리 불안해하고 이 낙심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다 그런 이야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여기서 나라는 한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백성, 무리 그런 의미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무리들, 동격으로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 시인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죠. 시인을 대적하고 쏘아붙이는 자들,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경건은 곧 거룩해 보이는 뭔가 좀 무게 있고 뭔가 뭐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하사드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자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자한, 경건한, 자비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경건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비가 있고 인자한 것, 그것이 이제 참된 경건인 거죠. 그런데 지금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자비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쏘아 붙이고 있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하고 이제 몰아붙이는 상황인 거죠. 그런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지 2절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꼭 나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참 그렇죠. 지금 온수가 나를 쏘아붙이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온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보란듯이 하나님 나를 일으켜서 그냥 보란듯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온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 좀 손 좀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빛을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비친다는 것은 현재 내 현실이 캄캄한 거죠.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동격이잖아요. 빛은 곧 진리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에게 비춰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에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와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구나. 아, 이렇게 해야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구나. 이게 알아져야 된다는 거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와야 되는 거죠. 삶이 어두워지면요, 삶이 힘들어지면 여러분 생각도 많아져요. 그리고 계산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사람이 삶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마음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조금 내가 더 많은 걸 갖지 못하, 뭐 괜찮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마음이 좀 넓어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삶이 힘들어지면 작은 것 하나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막 계산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져. 사람이 어려운 일 닥치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죠. 머리가 아프다고. 그 머리가 아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생각이 복잡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골칫거리고 그러단 말이에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인 거죠. 사람의 생각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이렇게 해도 손해가 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나한테 불리할 것 같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그런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 준다고, 야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뭐 조언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생각이 또 많아지는 거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근데 그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빛, 주님의 진리를 보내달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사람 생각 아니라 손해냐 이익이냐 이 계산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어디에 도달하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은 1차적으로 시온산과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의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해요. 생각이 막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했더니 내가 결국 어디에 도달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복잡한 생각들이, 나의 이 막 번잡한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이 빛을 보내서 나를 이끄셔서 결국 내 생각의 끝이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과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하게 하십시오. 그런 거죠. 내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하게 해달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폭풍우 몰아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 복잡하고 번민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의 끝이 결국 주님의 인도 속에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이 시인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셔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속에 빠져서 여러 복잡한 생각들로 번민이 되고 그래도 내 앞길이 막막해질 때에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